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표징을 구하는 연약함과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기드온과 싸우러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 기드온은 사람들을 모집하게 되죠. 그래서 군사들이 이제 싸움하기 위해서 다 모여들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그랬어요. 이스르엘 골짜기는 평지고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곡창지대의 모든 곡식들을 갖다가 다 걷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쳐들어온 겁니다.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그걸 다 뺏기게 생겼죠. 그걸 뺏기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싸움에 나갈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임하는 자세입니다. 용기입니다. 무기도 중요하지만은 어떠한 그 용기를 가졌느냐가 싸움의 결판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싸움에 나가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잡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휘어잡아 주시면은요, 그 전쟁에 큰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이제 하시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아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믿음을 가져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아비에셀이 기드온의 뒤를 따라 나왔다 그랬어요. 이 아비에셀은 기드온의 가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옆에 좋은 사람이 붙어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위급할 때, 힘들 때, 절박할 때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있어서도 이 아비에셀은 같은 가문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나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기드온이 사자들을 므낫세에 두루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도 모여오고 또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며 그 사람들이 전부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을 돕기 위해서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 므낫세와 또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 이 사람들은 대적들이 침범해 있는 영역에 아주 접근해 있었습니다. 인접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들이 쳐들어오면은 바로 전쟁을 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었고 기드온의 용사를 갖다가 모집할 때 첫 번째로 착출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볼 때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이런 게 닥쳐 있을 때 자기가 거기에 관계되어 있으면은요, 발을 디뎌놓고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관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고 한다면은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실 아셀이라는 이 지파는요, 바락과의 전투 속에서 미운적인 자세를 갖췄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적군들이 근접해 있으니까 발을 벗고 나서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 하는 거죠. 36절부터 38절까지 보면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면은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젖게 하고 주변에는 마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이 기드온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다면은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 아세라상을 찍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확신하게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서 전쟁을 하라 하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양털 한 뭉치를 갖고 와서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젖게 하고 그 사변은 다 마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전쟁에 내어보낸 것을 내가 확신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튿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정말로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가득해서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짜보니까 그릇에 가득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그 정도 됐으면 이제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또 여쭙니다. 하나님, 화내지 마시옵소서. 내가 한 번만 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간청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 뭉치는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양털 뭉치 주변에는 다 이슬이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했더니 하나님이 다음날 그렇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것을 보면은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 기드온도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이 기드온의 군사들은 적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들은 한 4배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두려움이 있었던 거지요.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한번 보면은 자기의 마음속에
믿음과 용기가 생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입고 전쟁에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기보다는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그 증거를 통해서, 표징을 통해서 큰 힘을 얻기 위한 그런 제안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그 인간의 나약함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결정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셨을 때는 나에게 힘은 없지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원과 같이 표징을 구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